인생은 두바이처럼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해야겠습니까? 어려우세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거 선택하셔야죠. 비싼 게 있고 안 비싼 게 있어요. 날 준대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답을 크게 하셔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 준다고 하면 좋은 거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좋은 거 있고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됩니까? 더 좋은 거. 그죠? 여러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계속 합니다. 더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옆에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거. 그죠? 근데 인생에 또 좋은 것만 있습니까?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쁜 게 있어요. 나 저거 너무 싫어요. 그런데 좀 덜 나쁜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답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덜 나쁜 거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길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사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갈래? 그러면 어디로 가실래요? 잘 사는 길로 가야죠. 고민하지 마세요. 잘 사는 길로 가셔야 되고 되는 길이 있어요. 저기 가면 안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되는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이 항상 놓여져 있을 때에 여러분 저는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되는 길, 되는 길, 생명의 길, 더 은혜로운 길, 축복의 길로 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선택해야 되고요. 때로는 덜 나쁜 걸 선택해야 되고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이 참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돈에 한이 맺힌 가정입니다. 그 부부가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우리도 세상 가서 이렇게 돈 없다고 무시당하지 말자. 악착같이 돈 벌자 라고 하면서 젊은 시절 정말 죽어라 하고 앞만 보고 돈을 벌었습니다. 웬만큼 벌었어요. 이제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은 쌓았습니다. 그런데 돈 버느라고 서로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식은 자식대로 그냥 돈 하다가 어느 시점에 돈 좀 쌓였나 싶어서 봤더니 가정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남보다 훨씬 더 증오하고 미워하고 남처럼 살아가면서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그래도 돈이지 가정이야 뭐 깨지면 어때?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깨지고요. 자식과 부모가 원수처럼 지내고 또 자식은 자식들대로 서로 다 원수처럼 지낸다. 그건 돈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내가 진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냥 이악 물고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정말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머리가 과부하가 된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쟤는 공부에 미쳐서 진짜 미쳤나 봐 라고 했을 때에 조금 덜 좋은 데 가면 어때요? 조금 아예 대학을 못 가면 어때요? 그래도 건강한 게 훨씬 좋은 건데 우리는 자꾸 그 선택에서 더 좋은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나중에 가서 땅을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뭐냐? 더 좋은 가치가 있는데 그를 놓치고 덜 좋은 가치를 자꾸 우리가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달려갔을 때에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보면 절대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에게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좋은 가치, 더 높은 가치, 더
행복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좀 낮은 거, 덜 중요한 거, 덜 행복한 것을 내가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보면 잘 살았다.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돈 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대학 좀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절대 좋은 것을 놔두고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되는 길을 놔두고요. 남들 다 이쪽으로 가니까 나도 갈래 그러다가 갔더니 절벽이에요. 갔더니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질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로 가서 항상 마지막에 보면 잘 살았다 라고 하면서 열매가 있고 향기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그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잘 사는, 어떤 것이 더 잘 사는 길이냐.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잘 사는 길이 뭐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지 않는 인생이 나중에 보면 잘 사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남의 가슴에 멍자국 들게 하고 절대로 그 마지막을 보면 잘 살았다 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남 끄집어내고요, 남 밀어내고 내가 더 잘 되려고 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겠어요. 나에게 이득이 없어도 나도 못 가지지만 너도 못 가져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심보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재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그 재성에 이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남 끄집어내고 남 눈에 남 가슴에 멍자국 들게 하는 것, 그거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결국에 그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함정하고요, 남 열심히 달려가는데 뒤에서 태클 걸고 아니면 잡아당기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에 가보면 그것이 참 잘못된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정말 남 못 살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 넘어뜨리게 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뭐 보험 사기단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멀쩡히 가다가 하고 막 쓰러지고 일부러 교통사고 내고 그래서 보험금 타내요. 당하는 나는 참 어처구니 없죠. 때로는 그 블랙 컨슈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악의적으로 막 민원을 제기하고 막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악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합의금을 갈취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사이버 레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소문을 퍼뜨려요. 그거도 없어요. 야, 쟤 뭐 했대더라, 쟤 뭐 했대더라 소문 퍼뜨리는데 그걸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조회수를 늘리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거를 끝까지 듣고 싶으면 좋아요 누르세요, 뭐 구독 신청 누르세요. 수영계 유튜브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막 조회수 놀리면요, 그 자기의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한없이 추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접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공경에 빠뜨리고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겠다, 절대 인생 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한 것처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괜히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요. 누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유 없이 신경질이 나고요. 누가 좀 잘 된다, 누가 좀 뭐 부자가 됐다, 그냥 싫은 거예요. 내가 안 돼도 너는 더 안 돼야 돼. 그런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절대 잘 되는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멈칫멈칫 때 태클 걸어가지고 완전히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축해줘서 같이 걷자. 그래서 도와주는 인생, 살리는 인생, 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모일까? 쉬워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도움받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찾을까? 돕는 인생이라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돕는 사람에게 몰려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더 강력한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통계를 봤는데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과 많은 자본이 아예 쏠리는 곳이 어딜까? 그랬더니 10수년간 아예 부동의 1위가 두바이더라고요. 다들 두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바이가 도시거든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거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사막을요, 이 아랍에미리트가 석유판 돈을 가지고, 야, 우리도 진짜 한번 도시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도시가 두바이입니다. 설계도 잘했고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두바이에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중동 무섭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했고, 야, 그렇다고 우리가 그 두바이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 라고 했을 때에 이 두바이에서 그 캐치플레이를 건 것이 두바이로 오세요 라고 했어요. 두바이로 오세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에 많은 것들을 약속했는데 딱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두바이에서 번 돈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면 돼요. 세금 제로 정책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기업체랑 똑같아요. 여기 오면 우리는 속이 팔아서 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월급 하면 저 세금들 많이 떼서 그 장사하면 그 5월달에 세금 내는 것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근데 두바이는 우리 세금 없어도요 여기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 만큼 여러분이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금 안 걷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쏠깃한 거예요. 진짠가? 그런데다가 두 번째 약속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도 CCTV가 많잖아요. 이 두바이는 아예 그냥 CCTV 천국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2026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그게 두바이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24시간 막 그나마 잘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새벽 뭐 12시, 1시, 2시에 여러분들 따님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두바이는 24시간 정말 치안이 확실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몸으로 느껴진대요. 그래서 뭐 새벽 3시에 나가도 안전하고 어느 때나 혼자 나가도 안전하고 그래서 완벽한 치안을 이루는 것이 두바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했는데 요즘에 AI, IT, 반도체 이런 그 사업들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여기 와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다 대줄게. 공장 질래? 우리가 땅 줄게. 라고 하면서 그런 미래 먹거리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이걸 누가 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세금도 안 내고 우리가 다 무이자로 대출도 해주고 그래서 연구소 차리고 다 해. 라고 하니까
두바이에 젊은 세계 인재들이 또 엄청 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돈 마음대로 보세요. 당신 돈 안 건드릴게요. 당신 법만큼 돈을 여기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누가 안 가요? 우리도 두바이에 집유 하나 세울까요? 누가 안 가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조건 없이 도와준다는데 누가 안 가겠냐고요. 그래서 수년 동안에 정말 부동의 1위 다 두바이 가서 살고 싶어. 돈 있는 사람들도요 다 두바이 가고, 그래서 두바이가 정말 엄청난 인기가 있는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이 몰려든대요. 네, 여러분 이거와 정반대의 나라도 있고 도시도 있어요. 난 저기 두바이만 가면은 행복할 것 같고, 두바이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모이죠. 도와준다니까. 반대의 경우 있어요. 야, 너는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는 네가 부자 되는 꼴을 절대 못 봐. 오히려 부자가 우리나라에 와 내년 가축까지 벗겨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부자 왔네. 하이 이거 잘 됐다. 그래서요 그냥 가죽까지 다 벗겨먹고 빈털터리해서 내보낸다라고 하면 그거 누가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가 있었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에서 1990년 후반에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중국 화교들이에요. 얘네들은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돈 뻥뻥거리면서, 돈이란 돈은 다 중국 화교가 다 버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중국 화교는 3%가 채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의 돈은 다 가져가고 상권은 얘네들이 다 챙겨간다 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극우 세력들이 뭘 얘기했느냐? 야, 우리가 그걸 저거 왜 보냐? 야, 남이 와가지고 우리 돈 다 가져가고, 쟤네들 돈 어떻게 하는지 아냐? 지네 나라로 다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는 왜냐? 다 저 중국 화교들이 다 돈이라는 돈을 긁어모아서 해외로 빼돌리기 때문이다 라고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듣자 보니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1997년에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화교들이 하는 뭐 상점, 집, 학교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약탈하는 그런 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화교들이 야, 이대로 있다가 우리 진짜 다 죽겠다 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짐을 싸서 떠나요. 다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몸만 떠나요?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사업체, 돈, 자본들 나갈 때 다 들고 같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보니까 야, 저기 돈, 화교들이 돈 좀 벌었다고 다 빼앗고 그런데 되더라. 화교들이 다 떠났다.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외국 자본들이 싹 빠지기 시작합니다. 야, 인도네시아는 저거 투자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다 회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고 나라 경제가 아예 마비가 돼버려요. 이게 1997년, 98년에 있었던 일인데,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니까 당시에 그 대통령이 수하르토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아예 책임을 지고 화해합니다. 내가 대통령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하고요. 국회에서는 그때 가서 뭘 하느냐, 야, 우리가 화교들을 너무 차별했어. 그래서 화교 차별 금지법을 그때서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오면 화교라고 이제 차별 안 할게요. 우리 돈 안 뺏을게요. 그런다고 화교들이 갑니까? 하나도 돌아오질 않아요.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그 돈 많은 화교들이 어딜 갔느냐? 다 두바이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두바이도 보고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두바이가 다른 거 없잖아요. 도와줄게.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두바이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죠. 더 부흥하게 만들었죠. 결국에 보면 어떤 지혜가 있느냐, 남 도우려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남 도와주는 거 끝나는 것 같지요. 결국 돌아서 그것이 나에게 몇 배의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첫 걸 못 봐. 야, 어떻게 우리 거를 지네들이 다 가져? 태클 걸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 보세요. 하나씩 떠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내가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요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두바이 같은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인생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교회 오기만 해봐 그냥 다 뺏겨 먹을 거야. 그냥 다 빈털터리 만들어서 내쫓을 거야. 누가 오냐고요. 수요교회 왔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도와줘요. 마음도 도와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수요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두바이처럼 해야죠. 점점 모여들고 점점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가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때에 여러분 다 떠날 거예요. 아무도 없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저 영적 두바이 같은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두바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겐가 걸림이 자꾸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걸어요. 자꾸만 태클을 걸고 뒤에서 밀고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런 걸림, 누구에겐가 걸림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디딤이 되는 인생이요. 자꾸 딛고 나가고 그 나는 뒤처질 것 같죠. 나중에 보면 내가 제일 앞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디딤이 되는 그런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 남 인생 정말 댓글 걸지 말고 남 좀 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남 좀 살리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3절 4절 뭘 얘기하시느냐, 용서를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했어. 또 잘못했어. 또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잘못했다라고 하면 받아주세요. 잘못한 줄 알면 이해해 주세요.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길이 있고 덜 좋은 길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길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에 독을 품고 넌 내가 죽일 거야. 내가 너 무너뜨릴 거야. 결코 내 인생에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하면 받아줘.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다라는 건 뭐예요? 1만 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다가 이렇게 20조 원을 빚졌는지 모르겠는데 20조 원인데 그냥 탕감해 줬다,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20조 원치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1,500만 원 이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도 탕감하지 못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용서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너무나 많이 품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칼을 뽑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해요. 그 많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함 받은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20조 원어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런데 1000만 원어치 용서도 못한대요. 나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때는 그거 안 받아준대요. 그럼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나한테 미안합니다. 그럼 받아주시는데 받아줘야 되니까 받아주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 뭐예요?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다. 7번을 70번씩 70번 그렇게 용서해줘라. 나는 저게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느껴집니까? 490원을 잘못했어. 그거 어떻게 받아줘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왜 용서해 줘야 되는데요?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흘린 눈물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피눈물 흘렸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해요? 나 못 잊어요. 근데 용서하래요. 미안하다 그러면 받아주래요. 왜요?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줬을 때 그 사람이 살아요. 후회하잖아요. 잘못했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짐이 있어서 어렵게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받아줘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그 마음의 짐을 덜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든지 똑같은 행동을 하든지 그건 그 사람이에요. 내가 할 것은요. 그냥 미안해 라는 말을 했을 때에 받아주셔야지 그 사람이 덜어요. 그 사람이 숨 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저 인간이 그래 내가 받아주면 숨 쉬고 살아요. 그래서 마음의 짐을 덜어요. 저 인간 좋다고 내가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용서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 사는 길이 뭐예요? 그게 결국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친구 좋은 친구들 아니죠. 엘리바스, 빗단, 소발 이 세 친구요. 평생 우리 친구야 그러다가 홀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깐죽거리죠. 야, 너 구린 거 있지? 기시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피 철철 흘리는데 등에다 칼을 꽂아요. 후벼 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그냥 깔짝깔짝거리고 시비 걸고 놀리고 그냥 그 상처에 후벼 파는 여러분 나중에 그런 사람들 용서가 됩니까? 그 사람들 정말 철천지 원수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내 심장의 칼을요 정말 아프잖아요. 욥이 그랬을 거라고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와가지고요. 야, 너 솔직히 얘기해. 너 구린 짓 했지? 지금 망할 사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깐죽거리잖아요. 얼마나 미워요. 근데 욥 보세요. 욥이 그 친구를 어떻게 했느냐. 욥기 42장 10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 던졌죠. 야,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죽여버려 막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니들 두고 봐. 내가 다시 와가지고 니들 다 쓸어버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것을 지금 몰라서 저래요. 용서해 주세요. 욥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해주고 품어주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때부터 욥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흥하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길로 가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놔요. 야,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넌 당하고만 살아? 네가 왜 용서해? 야, 저거 지금 가면수 가는 거야. 지가 지금 부족하니까 하는 거야. 지가 지금 아쉬우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절대로 네 마음에 이 돌덩어리에 새긴 원한을 잊지 마. 그래서 평생을 칼을 갈고 평생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자다가다 벌떡벌떡 일어서 저 인간 망하는 걸 봐야 되는데 망한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에게 복이 되냐고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그쪽으로 가래요. 내 성질대로 가. 네 당한 대로 가. 절대로 받아주지 마. 저 사과를 받아주지 마.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길로 가지 마시고 되는 길로 가셔야죠. 내가 흥하는 길로 가야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용서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고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합니까? 하나님 믿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품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오늘 봄치고는 좀 쌀쌀한데 이제 3월이면 이제 봄이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막 이제 길거리에 나무들에게 파릇파릇할 거예요. 또 성질급한 꽃들은 막 피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죠. 어떤 길이 되는 길이냐, 어떤 길이 사는 길이냐, 어떤 길이 나에게 흥하는 길이냐, 시기하지 마시고요. 질투하지 마시고요. 태클 걸지 마시고요. 밀어주세요. 그리고 으쌰으쌰 해주세요. 도와주는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이 두바이처럼 사세요. 절대로 인도네시아처럼 내가 좀 지켜볼 거야. 너 잘 되나 보자. 내가 안 되는데 네가 왜 잘 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되는 길이 있고 안 되는 길이 있으면 되는 길로 가셔야 돼요. 되는 길이 있고 더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더 되는 길로 가세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이에요. 태클 걸지 마시고요. 영적 두바이 같이 살아갔을 때에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주변을 겹겹이 쌓아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요 조금 내려놓고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용서해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미안하다 그러면 회개한다라고 하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 받아줘, 그 얘기거든요. 현실적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내 응어리가 풀려요. 저 인간이 완전히 무너져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족쇄를 풀었을 때 그때 그 응어리가 풀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데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잘 되는 길로 가고 되는 길로 가고 축복된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